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35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 금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의롭게 여겨주신 자를 뭘 삼아주신다고요? 양자 삼아주시고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신 자를 이제 어떻게 하신다? 성하시킨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건데 그 자녀들을 자, 거룩하게 하시면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룩하심 역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면은 칭의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애쓰고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 순종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화 그러면 이루어 나간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행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그 주체는 누가 주체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 성화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은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을 순종,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의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뭐예요? 그 의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는 이 일도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죠? 분명히 내가 하잖아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리가 내가 한다, 내가 애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이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쉽게 하죠. 왜냐면 안 된다, 안 된다. 사람 안 변한다, 그죠? 사람 안 변한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화 그런 거 없다. 다 안 된다. 그 벌은 못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낙담하고 어떤 신앙에 힘쓰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인격의 변화, 전인적인 변화, 새롭게 되는 변화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조금씩 변해 나가야 된다.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되도록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게 복입니다. 자라나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를 또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가 심었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앞마당에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몇 뿌리 심으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잘 자라나서 토마토가 열리고, 그죠? 그래서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날릴 때마다 토마토 향기도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따먹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먹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즐거워요. 저는 우리 집사람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보다 신앙도 좋고, 저보다 뭐랄까, 감사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그런 걸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은 이렇게 화단에 이렇게 토마토나 식물이나 이런 거 기르면서 그런 거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나는 거 보면서 그거 보고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여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기특하대요. 자라나는 게 너무나 기특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나는. 그래서 전 저 여자가 저게 저런 거 갖고 이렇게 좋아하나? 나는 뭐 그냥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마음이 이게 따뜻해지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 보고, 그죠? 커가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게 복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 그죠? 자라나야 열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복을 우리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자라나게 됐죠.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은 여기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 보니까 전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 양자 삼으심, 이것은요 신분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게 되었다 또는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소속이 바뀐 겁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거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 그런 거.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신분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우리가 그 신분에서 어떤 신분?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선고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그리고 이것은 이 칭의와 양자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단번에 된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두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단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게 여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된 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 단번에 되어서 그 단번에 된 한 번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이 칭의와 양자됨의 복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아까 칭의와 양자가 신분적인 변화였다면 그러면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다르죠. 성화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인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천사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 줬더니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천사처럼 된다고요? 아니죠. 여전히 못된 버릇 다 갖고 있고 그런 그대로의 모습인데 신분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신분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에 거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왕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격은 뭐 같아요? 거지 같아. 아직도 거지 같은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편하다고요? 침대보다 뭐가 더 편하다고요? 바닥에서 자는 게 더 편하고, 그냥 나이프로 이렇게 칼질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고요?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먹고 입 대서 먹는 게 더 좋고, 그죠? 그런, 예를 들어서 비유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극적인 돌이킴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점차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역사고 자라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확 크는 거 그거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만했던 애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만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그건 무슨 병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병이 있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이만했다가 갑자기 이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무슨 병이 있거나 병이 없어도 그렇게 무리하게 늘어나면 이 뼈가 다 이게 잘못될 겁니다. 그죠? 그 사람 크라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잡아 빼고 늘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전에 그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었어요. 늘려서, 그죠? 늘려서.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이 금방 우리에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안에서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갑자기 1m였던 애가 2m가 되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물론 회심의 역사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심의 그때는 특별한 역사로서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이 돌이키는 역사,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역사, 마치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왜요? 그런 거니까. 그죠? 예. 교회 다녀도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 본성적인 부족함은 여전히 가졌는데, 단지 신분적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이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지, 아직 내 안이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천사처럼 변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한 줄 알고,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어느 중에 있다고요? 완성을 위해서, 천국의 영화를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라고요. 전부 다. 그죠?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고 다 과정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부족하다고요. 다 배워야 될 게 아직 한참 남았고, 만들어져야 될 게 아직 한참 남았고, 다듬어져야 될 게 아직도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올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장수하면 물론 복이죠, 장수.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장수하는 건 그만큼 아직도 좀 만들어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세상에 두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데려가실 경우에는 또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충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거 측량할 수 있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시간과 세월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죠?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나가라. 날마다.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사는 일을 힘쓰고 그 일에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그 길 나가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언제나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 긍휼, 공의, 여러 가지로 지혜, 전능,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대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자.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요, 이 거룩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거룩이라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벌써 이게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좋습니다. 거룩, 경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거룩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품이 있는 것이며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 거룩을 고루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룩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제발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좀 다른 신세대적인 얘기 이런 것 좀 하십시오.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며 그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게 안 되면 교회로서 독립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재밌고 좋고 뭐 유익하고 뭐 그런 거는 세상에 가면 많아요. 세상 저기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유익한 말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죠? 여기 TV 보니까 세바시? 뭐 그런 게 있던데? 맞나요? 모르겠네. 하여튼 유익한 강연하고 그거 듣고 막 사람들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얼마든지 뭐 좋고 유익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세바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바퀴? 몰라요. 세바퀴인지 세바신지 뭐 하여튼 뭐가 있던데. 그런 거 있던데.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연하고 15분씩 강연하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솔로몬이라는 것도 있어요. 솔로몬 강의도 있어요. 그래요? 많아요. 하여튼 이따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 뭐가 증거되고 뭐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면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거룩. 교회는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거룩을 우리의 지표로 삼고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길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그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자라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이 뭐라고요? 자라남, 거룩하게 됨.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 복이라고요.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룩하심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자, 의를 사모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자, 죄와 싸울 수 있는 자,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자, 산자가 된 거죠. 의에, 그렇죠? 죄를 죽이는 삶, 죄를 싸우고, 죄를 억제하고, 죄를 이기는 삶,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가. 왜 그럴까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받음으로,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이런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죄라는 문제예요. 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부족한 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찔림을 받도록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순종하고 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놀랍게도요, 아무 갈등이 없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어떤 갈등일까요? 죄에 대하여 갈등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이 연약한 육신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죄가 즐겁고 그것이 익숙한 모양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다는 것을 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요, 그렇게 확신 있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이 뭘 했다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내가 나는 왜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갈등을 하지? 왜 이렇게 내가 용사답지 못하고 믿음으로 확 이렇게 막 못 나가지?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갈등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럴 때 뭘 생각을, 바울도 그랬다는 걸 기억하세요. 바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등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은 살아있는 사람만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죽은 사람.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이 갈등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그 마음속에 이러한 선한 싸움,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 선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사람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끌면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유혹이 오면 싸워요. 제가 끌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예전에 술꾼들이 술 딱 끊었는데 친구들이 자꾸 와서 꼬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술은 안 먹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할게. 그래. 그래 내가 술은 안 먹고 그냥 이제 자리만 앉을게. 그래 내가 안 먹어. 그냥 따르기만 해. 내가 안 마셔. 입만 잠깐 댈게.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마시는 거죠. 누가 가요? 자기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싸워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런 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예전에는 자유가 없었죠. 그냥 죄 따라갔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거부, NO! 안 해!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한 믿음의 싸움, 죄를 날마다 싸우고 이겨나가는 이 복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